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10월 둘째 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10월 한 달도 주님 앞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할 건데요. 주님, 오늘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바. 우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추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성의를 맞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는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았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뭐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거하는 동안에 육적인 복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복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참 요즘 계절이 굉장히 좋잖아요. 날씨가 좋고요. 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는데 여러분 이 계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좋은 또 계절에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고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들판에는요 농부들이 굉장히 지금 바빠요. 추수하느라고 바빠요. 긴 여름 메말랐던 대지 어때요? 막 물도 대고 양수도 하면서 또 농약도 치고 잘 가꾸었던 그 많은 농산물들 요즘 추수하거든요. 저희 공동체도 어제 벼를 좀 뱄고요. 들깨 심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일부는 조금 이게 베고요. 또 참 많이 이게 시골은 더 도시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때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냥 뭐 적당히 해가지고요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했다고서 또 많은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땅이 여러분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여러분 값지게 여러분 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받으면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요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채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요 가지던 뿔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요 싹이 나고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우선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씨를 뿌리는 농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즉시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을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받지만 마음에 간직하지를 못해. 그래서 고통이나 어떤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뿔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또 어떤 씨앗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밭이 좋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농부는요. 그래야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기름진 땅에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의 특징은요, 열매 맺는 성도의 이 특징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몇 가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씨예요. 씨앗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결실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들어야 될까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한번 씹어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한 번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6장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성경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10년, 20년, 50년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때요?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때요? 보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어려운 일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니까, 재물이 좀 많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이야기해 보면 다 어려운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읽었느냐,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때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때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런데 언제나 마귀는 우리들이 말씀 듣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마귀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 꼭 저도 모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방해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쁜 몸으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어때요? 계속 졸음만 오고요. 자꾸 어때요? 내 생각은요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예배 끝나면 뭘까? 된장국이 나올까? 청국장이 나올까? 불고기가 나올까? 관심이 자꾸 내 생각이 어때요? 다른 데로 소풍을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로부터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 내 삶에 어때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을 거두는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듣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어때요?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그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어때요? 한 주 동안요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어때요? 살으려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다가 깨지고 터지면 그때 아이고 아버지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꼭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때요?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받은 대로 말씀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실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그래서 받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받습니다. 계속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 들 때 집에서도 한적한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또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면요 우리도 유튜브로 또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중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어때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마음에 담으세요. 이게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뭘까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따지지 말고 구분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누구 성도가 아무개 장로 권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안 오셨을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려면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결실을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제 어때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행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지난주일 말씀이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람들이 큰 나무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화산에 감나무가 좀 많은데요. 아무리 큰 좋은 감나무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이 감나무가 죽어 있으면 감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 안 열립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실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그죠?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고 열매는 절대 여러분 맺지 않습니다. 맺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만 한다고, 교회의 문턱만 받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뭐요? 우리말로 그냥 개판이야. 아, 저것이 예수 믿는데? 저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십자가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전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믿으려면 자꾸 내 주먹이나 믿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 조롱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25절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행하는 자는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다 집을 지면 튼튼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지진이 나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잘 지었어도 모래 위에다 지으면 어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실천입니다. 실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왜 실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엄청 싸우고 다투다가도요 어때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놓고요 이렇게 마시고요 그냥 서로 어때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싸우면 이렇게 꼬바라져 가지고 피들 안 해. 이게 왜 예수님 믿는 세상 밖에 사람들도 피고 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피지 않냐고요. 여러분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쥐고 살다가 여러분 가실래요? 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어요. 저부터도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쉽죠. 제가 공동체 삶을
살면서도요, 같이 목회하면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 많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점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여러분 내려놓고 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맺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 출석을 잘하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 그래도 우리 박은생골 사랑의 교인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반이잖아요. 우리 유보에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실천하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일 차례입니다. 움직일 차례.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열매 있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받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 마음의 모든 씀씀이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받았사오니 들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닮아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치고 당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왜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저희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물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조소서. 그 괴한 세월 보내고 왜 이제 옵니다. 나 내어치는 눈물로 저희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조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거신 사랑받고자 저희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조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소망 바라고 저희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 조소서.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전지간만 물들어 고저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실천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결실하기를 원하며 교회 문턱을 나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